사순절 제3주입니다. 지난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2022년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란 3월 2일 제2수요일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참여하는 40일 기간을 말합니다. 사순절을 맞아 40일 신약 성령 통독회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 사순절 십자가 만들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만들어서 4월 3일 주일날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면 그 십자가를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나무 자르기 작업이 3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결혼 예식입니다. 한국인 목사님의 결혼 예식이 4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춘천 신성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타 강조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주부에 건축원 봉투를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 건축원은 저희들 교회 보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힘을 합치기 위해 나눠드린 봉투입니다. 우리 모델링 한지 벌써 교회 10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샤시에 녹도 쓰고 페인트 지도 좀 해야 되고 또 1층 에어컨이 지금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컴퓨터도 10년이 넘어서 재정부실도 그렇고 부목사님도 방송실도 좀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추산해 보니까 한 800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 건축원금을 통해서 특별한 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힘을 합쳐 교회 보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월 4일부터 제5회 개성하리 특별새벽기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이번 주제는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르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10일 동안 겟세마네 특별 새벽기도회를 열고자 합니다. 저는 위에서 준비하기 위해 오늘부터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 좀 조용한 곳에 가서 좀 말씀을 준비하고 오려고 합니다. 10일 동안의 말씀을 한 번에 이렇게 쭉 시리즈로 준비하기에 좀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만들기 우리 행사하고 있는데 우리 유경재 원사님이 이렇게 예쁘게 십자가를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는데 종류는 여러 가지로 하셔도 됩니다. 나무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보석 같은 걸로 하셔도 되고 천으로 하셔도 되고 종이로 하셔도 되고 여러분 마음에 남는 십자가. 저도 이번에 말씀 준비하러 가면서 한번 십자가를 시간 내서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어떤 십자가를 만들까 지금 생각 중에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4월 3일 날까지 만들어서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이제 전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한번 만드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 하나님 뜻을 이루는 십자가 세 번째로 용서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유명한 유대인 정신학자인 칼 메닝거가 있습니다. 이 칼 메닝거는 죄로 인한 결과라는 책을 쓰는데
이 책에서 현대인들에게 죄의 개념이 사라진 것을 개탄하였습니다. 그는 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다. 다 그럴 수 있다. 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반대한다고 하였습니다. 20세기 중반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죄의 개념이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죄에 대해서 묻어진 우리의 사고를 반성하고 죄에 대하여 더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에게 죄란 어떤 것일까요? 적지만 큰 죄도 많고 사람들이 악해지는 모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또한 탈법이나 불법을 너무나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도 매일 시시각각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도 예사로 넘기면서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죄에 대하여 묻을 때에 우리 아들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그 후에 나단 선지자의 회개를 축복하는 말을 듣고 그는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되어 회개하였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배베개를 적시면서 눈물로 회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로 잉태되어 태어났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의 짐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죄의 압박 때문에 기절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죄에 대한 민감성이 우리 모두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38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한 긍휼하심,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이셨고 해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오라는 기도문은요, 누구에게나 가장 절실한 기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암송문이 아니라 실천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실천해야 할 참 기도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죄라는 말을 마태는 빚으로 또 누가는 죄로 표현하였습니다. 마태의 표현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고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빚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큰 빚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빚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갚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무자비한 종의 비유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가 나오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는 주인은 그 종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기서 1만 달란트는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요즘 우리 돈으로 환산한다면 약 3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100데나리온은 조금만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빚입니다. 요즘 우리 돈으로 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두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용서받고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당시 유대 전역에서 로마에 낸 세금이 1년에 800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러니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가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지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제사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모두에게 십자가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에게 필요합니다. 누구나 죄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필요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가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비결은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제 몸이 죽어 제 종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옛사람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제 몸이 죽어 종로로 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건은 이 반복적인 사건이 아니라 단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한 번으로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 번의 십자가 사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제사함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순간 우리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 번으로 속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히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며 자유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야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충류나 곤충을 보면 허물을 벗어야 하지만 새 단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허물을 벗어야지만 비로소 새로운 것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허물을 벗을 때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허물을 벗는 것은 아니지만 헛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잘 때요, 주로 어떤 옷을 입고 자요? 잠옷을 입고 자죠. 잠옷을 입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나갈 때 그 잠옷을 입고 나갑니까? 아마도 잠옷을 입고 나가시는 분은 한 번도 안 계실 거예요. 새 옷, 직장에서 일할 새 옷을 입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잠옷을 입고 새 옷을 그 위에다가 그냥 입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잠옷을 벗어야지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위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위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바로 십자가상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들이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바로 십자가상에서만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십자가에 흘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란 히브리어로 아본이라고 합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법에 대한 위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하마르티아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거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길을 갖지 못하고 각자 자기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역에서 한참 벗어나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직 제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아직 죄를 지을 기회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세상에는 죄와 무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죄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신을 위인이라고 말하는 죄인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위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죄를 더 깊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영성의 재래 역설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 치유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죄를 알고 용서함을 받아야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고 나도 죽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커다란 죄로도 다 용서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는요,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또 십자가는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힐 때 바로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위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죄에서 벗어나 위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면 위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죄의식은요, 아담 이후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보다 제법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일에 열심이었고 책임감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형제들아 어찌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유대교에서는요, 죄를 두 종류로 나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죄입니다. 성경의 율법인 토라에는 56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여러 종류로 나누지만 그러나 근원적인 죄는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무슨 죄는 다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기 위해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인격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아십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틈새를 벌어지게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틈새를 다시 없애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신자들은 1년 중 가장 성스러운 날을 속죄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그 날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기도하며 단식을 하는 날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고 사함을 받는 속죄와 용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행동은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제 존재를 완전히 잊으신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의 죄의 시작은 죄의 고백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지닌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제사함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초기 수도다 시절에 자질구레한 죄와 건전치 못한 생각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몇 시간에 걸친 자기 반성으로 고해 신부의 진을 빼놓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의 선배 수사 한 명이 홧김에 이 마르틴 루터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였습니다. 이보게, 하나님이 자네에게 화나신 게 아니세요. 자네가 하나님에게 화가 난 걸세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산더미 같은 죄에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천공 같은 무거운 죄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몽테뉴는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법의 기준을 들이댔을 때 평생 교수형에 10번 정도 처하지 않을 만큼 착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와 항상 가까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아시고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단번에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이제 빚을 다 갚았다라는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자기 몸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몸이 다시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십자가에서 남기셨습니다. 모래가 아닌 십자가 위에 남겨두셨습니다. 손으로 쓴 것이 아니라 피로 쓰셨습니다. 그분이 남기신 메시지는 단 세 글자입니다. 죄 없음. 죄 없음. 예수님이 남기신 이 메시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제사함을 받고 죄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지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력을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구원받게 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한 히에로니무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성경을 번역할 때 죽기를 각오하고 그 곁에 희고를 두고 썼다고 합니다. 이분의 이름을 영어식으로 제롬이라고 하는데 이 제롬이라는 이름이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롬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정성을 다해 주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이 가장 기쁜 선물이 될지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어떤 것이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로마, 하늘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인데 그대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로는 그래도 제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막 졸라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대가 진정 나를 기쁘게 하고 싶다면 그대의 모든 죄를 나에게 다하고 이것을 위해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으니 이보다 내 마음을 더 기쁘게 해줄 다른 선물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말고 다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대신 저 주시게 하시며 죄에서 벗어나 위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밑에 우리의 죄짐을 모두 벗어버리고 용서의 십자가를 시험함으로 사양으로 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럴 때 반드시 용서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뜻이 우리 삶 속에 임하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우리 삶을 통하여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금을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태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한 긍휼하심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이셨고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죄에서 벗어나 위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말고 다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져 주시고 죄에서 벗어나 위롭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룬 제사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밑에 우리의 죄짐을 벗어버리고 용서의 십자가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2021년 하나님 뜻을 이루는 여러분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위롭다함을 받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용서의 십자가를 통하여 제사함을 얻어 자유함을 얻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8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맘에 새 힘을 주사 날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손 나하시고 내 몸은 짐만 다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 다같이 이거 마셔서 사절하겠습니다.